축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추수감사절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죄인을 감추시고 하나님 말씀만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 최고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의 이야기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스토리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상을 지나치고 계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이 유대인들이 섞인 나병 환자 그룹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어디를 지나가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항상 주목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면 축복이 있기 때문이고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려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거의 치료가 되었지만 그 당시는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병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나병 환자는 극히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들로부터 항상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고 정상인들이 사는 마을에는 함께 살 수 없고 성 밖에서 나병 환자들끼리 같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혹여 사람들이 있는 도성에 들어와서 길에 다닐 때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병 환자를 보면 꼭 벌레 취급하듯이 막 돌을 던져서 쫓아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도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가족과 친구와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이런 비인격적인 취급을 당하면서 몇 년씩 살아온 나병 환자들의 이 가슴의 절절한 아픔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가서 기다린 거예요. 절박한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참지 못하고 자기들이 달려가서 예수님께 만나려고 나갑니다. 오늘 예수님을 달려서 만나려고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정상인들에게 가까이 갔다가는 돌을 맞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돌 맞을까 봐 두려워서 그들은 멀리 서서 안타깝게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은 주님을 만나야만 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었어요. 늦게 오고 졸고 이런 건 생각도 못해요. 생명 걸고 주님 만나러 와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응답하세요. 자,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절박한 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르짖음을 주님이 듣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절박하게 소리 지릅니다. 이들의 언어에는 화려함이 없습니다. 격식이 없습니다. 그냥 거친 야성의 부르짖음처럼 날것의 감정 그대로를 주님에게 그대로 쏟아넣는 것입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하듯이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He cried out, 부르짖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구원하셨도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오늘 주님께 나오셔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외쳐야만 합니다. 넥타이 풀고 처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원망할 힘이 남아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결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다 하면 마지막에 하는 그런 최후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서 진물이 날 때까지, 무릎이 시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가슴에 영적인 막힘이 뻥 뚫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 송구영 신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1월 2월 달이 이렇게 특세 40일 하기에 좋은 때는 아니죠. 춥고 눈도 오고 이렇게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2016년 신년 새벽 기도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중간에 나는 그럼 출장 가고 이러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중계로 다 쏴드립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유스트림이 있는 곳에는 다 여러분 동참하실 수 있고, 거기서 들으신 설교를 이메일로 보내주면 출석으로 쳐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이제 출석 매기면서 이렇게 다 해볼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이 40일 특세 기간 동안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반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이렇게 스케줄을 잡으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 기도실에 써붙인 말씀이거든요. 이번 특세 40일 동안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서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티처가 아니고 마스터예요. 티처는 지식을 전수하는 사람인데 마스터는 주관자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가 여러분의 믿음이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오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도덕적인 스승이고
여러분이 마스터, 주인님이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다스리시고 개입하시고 기적을 이끄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마스터라고 선포해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이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모습은 애처롭게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와서 앉고 싶은데 자기 신분이 예수님께 지금 가까이 갈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 서서 애처롭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못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 중동 이슬람권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시 여긴 나머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를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상황이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들, 예배의 자유가 박탈당한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통곡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가 계십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이 응답이 재밌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아니, 나병 환자들한테 왜 의사에게 안 보내고 제사장에게 보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는 그 몸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부정한 존재로 인식되어서 사람들에게 접근 금지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병 환자가 몸이 깨끗하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이제 이 사람 나았다는 공식적인 문서를 빵빵 도장 찍어줘야 돼요. 제사장의 선포가 있어야 이 사람은 완전히 나은 사람으로 인식돼서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고 정상인들과 섞여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오매불망 제사장 앞에 가서 그 확인을 받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순서상 이 사람을 먼저 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순서를 바꾸신 듯해요. 아직 안 나았는데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미 나은 사람만 가서 확인받아야 되는 제사장의 확인 절차를 지금 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서 갔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As they went. 어떤 영어 성경에는 while they were going, they were cleansed. 가다가 갑자기 옆에 사람 딱 보니까 너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이? 너 피부 미인이었어? 그러면서 너 피부가 왜 이래? 그러면서 막 만져보기 시작하다가 네 피부도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서 서로 막 만져보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10명이 다 나은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들 중에 한 사람이 가기 전에 아니 예수님 장난하십니까? 사람을 일단 낫게 해주고 제사장에게 보내셔야지 우리를 놀리시는 겁니까? 그렇게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이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바구니에 담아서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지 않냐, 뭘 가지고 감사하란 말이냐, 그렇게 항의하지 마세요. 당장 현실이 확 뚫리지 않아도, 내 눈에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응답은 시작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나병은 낫기 시작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병 환자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순종하면서 가는 도중에 응답이 이미 임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보면서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말은 기도하는 자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믿은 것을 받는 거야. 어떤 사람은 실컷 기도해 놓고 안 믿어버려요. 그럼 응답이 구멍이 나는 거야. 감사는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스토리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15절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모든 사람이 낳았는데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큰 소리로 찬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총알같이 스트레이트로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은 쫙 멋있게 유턴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다 응답을 받고 다 기적을 받았는데 예수님에게 가서 땡큐 감사한 사람의 비율은 10분의 1이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입니까? 기도할 때는 절박하게 했는데 다 같이 응답을 받았을 때는 이 응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가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돌아온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안 됩니다. 이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9명도. 다만 축복에 너무 취해버렸어요. 빨리 가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몸을 보여주고 건강해져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나빠서가 아니라 축복을 받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비율이 10분의 1입니다. 우리 중에 10분의 1이나마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합니까? 이 한 명의 이 감사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광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감사는 간증이거든요. 그는 당시 유대인들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중장애인 거예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인종적 차별이 있는데 또 나병 환자로서 당하는 차별이 있어요. 고통이 극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음을 받았을 때 그 고마움이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나 더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없었겠어요? 이 사람이라고 빨리 가서 하고 싶은 일 없었겠어요? 다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고 판단하고 돌아온 거예요. 영성은 우선순위거든요. 우리도 다 딴 데 쓸 돈이 많죠. 딴 데 쓸 시간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없다고 믿고 돌아오는 게 바로 영성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냥 입술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스톱시켜 놓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 돈으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 감사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딴 건 다 기다려도 된다. 나는 불편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한테 해코지도 많이 당하시고 섭섭한 말도 많이 들으시고 비난도 당하시고
억울한 일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채찍질도 당하셨는데 그 모든 고통을 다 잠잠히 이겨내신 주님께서 유독 여기서는 노골적으로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하십니다. 섭섭하다고 표현하십니다. 다른 일들에 비교해 보면 별거 아닌 일 같은데 예수님은 이걸 심각하게 받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어디 있느냐? 한 명밖에 와서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냐? 이걸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상한 마음을 보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감사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거든요. 감정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게 뭔지를 잘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받은 줄 알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면, 그 순간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우리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축복을 누리는 기쁨은 잠시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데 영적으로 막혀버려요.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감사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연히 된 것처럼, 내가 잘나서 이룬 것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당연시하고 대충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은 많이 하는 교회가 시험이 드는 까닭은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한테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순간순간 감사할 줄 모르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제 모습이 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때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여정을 보면서 그런 순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그 순간에도 그 축복에 취해가지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깜빡깜빡 해버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나 별로 감사할 거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매일 살아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은 누군가가 오늘 하루 생기를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말기암 환자 병동에서 섬기던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 30대 말기암 환자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제일 화나는 건 자기 나이 또래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래. 다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들은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 아픈 항암 주사 맞으면서 기도하면서 처절하게 버티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꽃을 보고 별을 보면서 단 하루를 호흡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는데 그들이 그렇게 쉽게 생명을 버려도 되느냐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으면 날 달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버려버린 오늘은 어제 죽었던 그 어떤 사람이 그토록 처절하게 살고 싶었던 미래라는 것을 왜 그들은 모르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침에 깨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명이 누군가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30대 초반에 제가 탄 비행기가 포항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제 앞에 자리에 비행기가 끊어지면서 비행기가 두동강이 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살았어요. 기적같이 살았어요. 큰 자동차 사고를 눈앞에서 제 한 10m 밖에서 자동차들이 구르면서 폭우 속에서 구르는 그 큰 사고 속에서도 아슬아슬한 차이로 살아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순간까지 매년 교통사고로 10,000명이 넘게 죽는 나라에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살려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보다 착하고 괜찮은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을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감사 헌금 내도 모자라는 거예요.
앞길이 막혀서 캄캄할 때 우리 주님이 새 길을 열어주신 적은 몇 번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셨다고 툴툴거리는 일도 수십 년, 20년 지나서 돌아보면 그때 주님이 응답 안 해주신 것이 참 은혜라는 것을 알겠죠. 실패도 거절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거, 예배의 자유가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인하여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저 지중해에서 수천 명씩 빠져 죽으면서도 유럽에서 계속 쫓겨나고 있는 저 난민들의 모습을 보세요. 나라 없는 사람들의 처참함이 어떤 것인가를. 어저께 프랑스 파리에서 2차 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테러가 프랑스 안에서 터졌습니다. 시내 6군데에서 동시에 IS가 테러를 가해서 1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밤에 걸어 다녀도 치안이 괜찮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고속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그래도 공기가 깨끗하고 식거리 안전하고 기본적인 질서가 있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사랑하는 가정이 있는 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며 이렇게 밝게 살 수 있는 거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선물을 주신 일을 인정해야 그게 진짜 선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나 잘라서 받는 건 줄 알았어요.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어요. 자수성가한 줄 알았어요. 근데 자수성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이걸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빠서 저러고 있을까요? 지금 북한에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북한 동포들이 우리보다 머리 나쁩니까? 환경이 없었으면 축복도 없어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대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너무 불편이 투덜투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의 문화가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엎드린다는 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100% 다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 감사 못합니다. 감사는 겸손한 자만이 터뜨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가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했는데 이 감사했다는 말의 헬라어 의미는 기쁨과 감격이 너무 충만해서 그것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표현하면서 주님에게 그것을 살해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사한 마음 다 갖고 있는 거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거 뭐 굳이 표현해야 되느냐? 시는 쓰여지기 전까지는 시가 아니고 노래는 불려지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표현하셔야 돼요. 말로 표현하시고 행동으로 표현하시고 글로 표현하시고 물질로 표현하시고 시간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특별한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너희의 육체가 깨끗해졌을 뿐 아니라 너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너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다. 자, 나병으로 몸이 깨끗하게 된 거는 몇십 년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영혼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축복이야. 그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낳은 이 축복은 그 영적인 축복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람만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식당 가가지고 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애퍼타이저만 먹고 바쁘다고 가버린 사람과 진짜 메인 디쉬를 받은 사람의 차이예요. 주님은 단순히 감사를 안 해서 섭섭한 마음만 가지시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예비된 하늘의 메인 디쉬를 먹지 못하고 가버린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믿음과 감사가 항상 같이 가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 이 오병이어만 가지고 미리 감사 기도 드렸죠. 아직 현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축복으로 믿고 그냥 주실 거라고 믿고 선포하는 거죠.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미래는 항상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의 언어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감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은 비즈니스와도 같아요. 작은 자본으로 시작해서 점점 큰 이익이 들어오듯이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큰 믿음으로 가는 계기가 돼요. 작은 믿음 가지고 새벽기도 왔는데 그날 그냥 영적 대박이 터진 거죠.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가 팍 옵니다. 처음엔 감사도 그래요. 작은 걸로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점점 감사할 축복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냥 오병 이어가지고 우리 입에 풀칠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12바구니 남았어요. 5천 명 먹이고 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항상 남는 축복이 옵니다. 풍성한 축복이 와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이 축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돼. 그 전까지는 그냥 워밍업 하는 거예요. 애프타이저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축복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이 영의 축복을 받아야 이게 진짜 축복인 거야. 이것은 비단 사마리아인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사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열립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는 예배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요 불평불만에 찬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비판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의무감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예배는 파워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자는 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영광을 보인다고 했어요. 구원의 은혜를 보일 거라고 했어요. 달라요. 오늘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죠?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성령을 체험할 것입니다. 특별한 임재를 체험할 거예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되고 남이 느끼지 못한 은혜의 감격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와요.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는 영화롭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는 못 견디십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그 순간부터 자기와 자기 후손의 미래까지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가진 것 많아도요 한 세대 못 갑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연약해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갈수록 그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 제가 역사 전공인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이 감사가 얼마나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는가를 볼 수가 있죠. 추수감사절 원래 미국서 시작된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추석도 있는데 왜 우리가 미국 명절을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미국 명절이 아니라 미국의 조상 청교도들이 이 추수감사절, 이 땡스기빙을 시작한 그 기원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걸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국 같은 잘 사는 나라는 감사할 게 많겠죠. 그러나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시작한 것은 정말 못 살 때였어요. 40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1월 달에 미국의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동부에 11월 달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얼어 죽습니다. 거기 진짜 100여 명이 11월 달에 와서 50명이 얼어 죽었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 해에 인디안들한테 오두막집 짓는 거 배우고 옥수수 농사하는 거 배워가지고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의 추수를 한 거예요, 가을에. 그걸 가지고 그들은 3일을 휴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들의 기도문 속에는 우리는 이렇게 고난 속에서 씨를 뿌리지만 우리의 후손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사의 씨앗을 뿌릴 때 이 씨앗을 추수하며 복받는 나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복받는 나라가 된 것을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문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그대로 미국은 땡큐라는 문화가 몸에 밴 나라입니다. 작은 일을 가지고도 땡큐하는 게 하나님에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게 몸에 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점점 감사할 게 많은 나라가 됐죠. 오늘날 미국이 이전과는 다르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이 순수한 청교도 조상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감사는 내 기분 좋을 때만,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처럼 이 감사도 내 삶의 습관으로 그냥 몸에 딱 붙여야 돼요. 운동을 할 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운동해서는 안 되고 항상 운동을 해야 되듯이 감사도 그런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내가 보지 못하던 축복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주님에게 찍혔구나. 나는 지금 그냥 얻어맞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 문을 닫으시지? 더 좋은 게 준비되어 있을 거야. 우리 애가 왜 떨어졌지? 하나님의 내가 모르는 계획이 있을 거야. 이걸 믿으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 마음에 품고 입으로 고백하고 항상 그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항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다. 이게 청교도 조상들의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에요.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내 주위 사람들한테도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사람에게 감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말 같지만 틀린 말이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다리 아저씨예요. 하나님의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건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으로는 내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단군 이래로 이렇게 잘 살아본 적 없어요. 단군 이래로 5,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중국을 무시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보릿고개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때 한국 교회처럼 추수감사절을 기쁘게 드리고 있지 않아요. 제 어렸을 때도 기억나는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도시락 못 사갖고 오는 애들 많았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보면 추수감사절이 상다리가 부러졌어요. 정말 성도들이 그 가난한 살림에도 막 꽥꽥거리는 닭 갖고 오고 그 배 갖고 오고 사과 갖고 오시고 쌀 팔아서 오시고 쫙 그래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축제였어요. 근데 요새 한국교회 추수감사절 정말 썰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는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입이 이만큼 나갖고 비판과 불평과 불만뿐이야. 직장이 없다 그러고 경기가 어렵다 그러고 다 죽겠다고 그래요. 입으로 그렇게 오두방정을 떨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막아놓는 거예요. 언제 우리 경제가 좋은 적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안정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걸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이 박사학위 한다는 사람들이 똑똑하게 비판하는 것만 배웠어요. 모든 것의 문제점만 어떻게 찾아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살 것이다.
우리의 청년들은 실업자가 아니라 세계를 누비는 글로벌 인재가 될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교회는 잘 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은 잘 될 것이다. 우리의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이 감사를 갖다가 미리 선포해 놓으면 어둠의 영이 떠납니다. 절망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의 가문의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불평, 불만과 비판의 언어를 없애버리고 이제부터 전부 다 감사하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성적이 좀 안 나온다고 맨날 쥐어박던 여러분의 습관을 버리고 애 머리 나쁜 거 탓하지 마세요.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다 그냥 감사하시고, 애가 지금 세상이 얘를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인슈타인도 고등학교 때는 이 사람이 아무도 다 전응하라고 봤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아름다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인하여 감사하시고, 여러분 배우자를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교회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순장님들과 멘토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틈만 나면 감사를 표현하세요. 추수감사절을 맞아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고구마라도 하나 쥐어주십시오. 감사하다고 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안아주세요. 여러분 순장님들한테 맨날 들이받지만 말고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이렇게 라떼라도 하나 사다 주십시오. 이게 다 사랑이거든요.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교회를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 자녀들은 예언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전 세대가 이렇게 전도지향적으로 선교지향적으로 성령과 말씀의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 교회와 함께 호흡한다는 건 감사할 일이에요. 나라를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이 나라 못 살겠다고 이민 떠나는 분들, 그래도 나라 욕하고 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라가 그만큼 키워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미래를 축복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고마운 키다리 아저씨들을 축복하십시오. 이들이 없었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옆에 배우자 하나님이 보낸 키다리 아저씨요. 그랬어?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는 분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들어주셔서 고맙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또 선교 아우리치 갈 때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이르기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웃으면서 섬기는 이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같이 신실한 분들과 함께 늙어갈 수 있는 것이 참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한 시대를 살면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도 참 고맙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은데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저 앞에서만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 곳곳에서 기도하며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감사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아름다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감사한다고 말합시다. 남자분들 쑥스러워도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순식구들에게, 순장에게, 멘토에게 하루 종일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해치우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구마라도 사다 주고 라떼라도 사다 주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라고 보낸 기다리 아저씨입니다. 당신이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불평과 비판과 원망을 하지 않고 감사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녀의 미래 위에
하나님의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이 흘러들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 여러분의 결심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보낸 내 주위 사람들의 사랑인데 내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다 내 잘나서 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축복을 누리면서 축복에 취해서 축복을 주신 이를 감사하지 않는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제 안에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이제 영적으로 철이 들어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하늘의 축복을 다운로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